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쇼팽 아는 친구들. 쇼팽 알아요? 쇼팽 알아요? 폴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피아노 학원 다녀요? 맞아요. 쇼팽을 아는 친구들, 피아노 음악 하는 친구들 많이 알 거예요. 쇼팽이 어떤 사람이에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에요? 쇼팽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예요. 그런 쇼팽에게 젊을 때 마리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쇼팽은 그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가족들이 쇼팽이 건강이 나빠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와의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은 그 결혼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결혼 약속이 취소되고 결국은 마리아와 쇼팽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쇼팽이 마리아랑 헤어지고 이별을 하고 지은 곡이 바로 이 고별이라는 곡이에요. 고별이라는 곡. 이 곡은 쇼팽의 왈츠 9번으로 유명한 곡이에요. 이처럼 우리 사람의 약속은 전부 지켜지지 못해요. 마음이 변해서일 수도 있고 때론 환경이 어려워져서 약속이 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 그림 보여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재호의 안차.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란 뭘 뜻한다고요? 성령님을 뜻해요. 보혜사란 대언자, 중재자, 보호자, 협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죽은 후에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안 들리는데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정말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친구들의 죄 때문에,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왔던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아는 친구도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오순절은 일단 우리의 추석과 설날 같이 명절 있죠, 명절.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었어요. 오순절에는 유대 땅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살던 그 유대인들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날을 지켰어요. 이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런데도 오순절에 제자들이 명절 그렇게 가족들 모이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여기 뭐가 보여요? 바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세차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랐어요. 근데 그때 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그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던 곳, 각자 그 나라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는데 한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인이. 그런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났어요. 그들은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 옛날 그때 그 사건뿐일까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그때 그 순간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유대 땅을 넘고 사마리아의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우리가 사는 한국까지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충만하다는 뜻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다라는 뜻. 우리 마음이 늘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구해야 해요. 만약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차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세요. 친구들,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